오늘 우리 소지영 예배 인도자가 오늘 옆에 인사하는데 오늘 좀 다르게 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했어요. 진짜요? 왜 딱 보니 당신을 보니 겨울이 더 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어떻게 내 상황과 삶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자마자 옆 사람 보니까 확 상황에 묶이지 않으세요? 왜 하필 너가 여기 앉아있니? 쉽지 않죠. 복을 준다고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유럽 가서 한번 여행하다가 200만 원 이상 소매치기 당한 거 아시죠? 소매치기 당하고 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일정도 날씨가 너무 좋게 주는데 날씨를 아무리 좋게 줘도 내 마음이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으니 아무것도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오히려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비바람이 쳐도 우리 아내 만나러 가는 게 좋았어요. 상황이 전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당신을 보니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봄이 먼저 왔습니까? 내 마음이 봄이 와야 저쪽을 와야 봄이 보는 거지. 내 마음은 겨울인데 상대를 보면 될까요? 산상수훈은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수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을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 복이 임할까요? 복을 받을 내 안의 그릇과 복을 받을 마음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모세가 시내산을 근처를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봅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게 기가 막힌 게 아니죠. 그건 수없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한다고 은혜로울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가 주는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11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뭐라고요? 성령과 불. 불이라는 것은 태운다, 정화한다 의미도 있어요. 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과 불이라는 병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죠.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가요? 성령을 받아야 좋은 거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이죠. 심판의 의미가 있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타지 않아야 은혜가 되지. 타버리면 죄가 되는데, 불이 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불이 붙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불에 내가 타지 않아야 내 안에 그것이 은혜가 되지. 여러분 잘 보세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게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나 붙어요. 그런데 그 불은 언제까지 타냐면 나무가 있는 데까지 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모두가 불을 붙이려면 장작을 넣어야 돼요. 나무가 있는 만큼 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7, 80년 장작에 있는 데까지 우리는 불꽃을 태워요. 그 불꽃의 화려함은 성령의 불꽃 화려함 못지않게 화려해요. 세상에서 화려하게 태울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알고 있죠. 장작이 사라지면 재가 된다는 것을. 그게 세상이에요. 놀라운 거는 나무가 안 타요. 나무가 안 타는 불꽃은 어떤 불꽃이에요? 영원한 불꽃이에요. 장작이 마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불이 날 태워버리면 은혜가 아니죠.
나를 죄를 만드는 게 어떻게 은혜예요? 그게 마약 아니에요. 요즘에 난리 나는 거. 가장 막 환상적이지만 완전히 죄로 만드는 것. 그래도 은혜라는 말을 안 써요. 그게 살려야 되잖아요. 산상수훈의 정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팔복이 선포되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진짜 기독교의 정수라고 그래요. 정수. 간디마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은 진짜 기가 막히고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은 너무나 정수가 되는 말씀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말씀이 울려 퍼져서 모두가 그럼 다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벌써 느낌이 왔죠? 제가 산상수훈 설교한다는 것을. 그죠? 산상 복을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그 복이 나한테 복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이혀에 이만한 혓바늘이 났어요. 이 가글도 하고 세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하고요. 알보칠? 예, 알보칠이라는 걸 쓰면 한 방에 끝난대요. 그런 게 있어? 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사와서 이걸 하기 전에 밥을 먹고 이거 하면 뭘 너무 안 돼서 커피까지 다 마시고 이를 정결하게 닦고 그리고 알보칠을 딱 발랐어요. 아프더라고요. 이제 제가 하도 겁을 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별로 안 아팠어요. 그보다 더 아픈 걸 많이 경험해서. 한 방에 죽는다고요? 어디 사기쳐? 어젯밤 오늘 아침 3방까지 했는데 아직도 제가 말하는 게 불편해요. 왜 제가 이 말 한 줄 아세요? 내 몸이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져도 내 몸이 불편하면 다 불편하다고요. 입맛과 밥맛의 차이를 아세요? 야,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그 교육자 중에 한 명도 그냥 부러워요. 뭐든지 맛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태어나죠?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제가 그 차이를 알잖아요.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물론 어떤 데는 같이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차이가 있어요. 밥맛이 없는 건요, 밥의 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거는 내 문제예요. 제가 혓바늘 나니까 입맛이 없어져요. 남들은 너무 맛있는데 나는 입맛이 없다고요. 모두가 그 맛있는 걸 누리는데 나는 못 누려요. 이 혓바늘 때문에. 복을 모두가 누리는데 나는 못 누려요. 왜?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복이 되려면,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살아계시 되려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으로 가는 길, 오늘 내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을 먼저 듣기 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는다. 왜?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은요 1장 1절에 대단한 선포를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하잖아요. 쫙 시작해요. 그 1장 2장이 뭐냐면요 예수의 탄생을 얘기해요. 예수의 탄생을 딱 얘기하자마자 오늘 우리 있는 3장 1절 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 그때는 앞에 그때가 아니에요. 왜요? 거의 30여 년 이상 지난 그때예요. 1장 2장은 예수의 탄생과 예수가 오실 때 동방 이야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의 탄생 얘기를 끝내버리고, 그리고 마태는 뭘로 확 넘어가냐면 30년으로 확 넘어가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뭘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고, 그리고 자기는 그 천국 준비를 위해 물세례를 외치며 내 뒤에 오시네. 진짜 세례를 줄 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러주는, 내가 그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진짜가 오신다를 선포하는 게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이 딱 넘어가서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4장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례요한이 너무 짧게 나오죠. 벌써 세례요한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있었으면 우리는 세례요한은 외치고 사라진 존재로 알아요.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 마태는 그냥 아주 그냥 세례요한이라서 회개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아라,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을 주는데 네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불이 아니라, 나를 붙어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불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태우는 불이 될 수 있기에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시험을 또 얘기해요. 그건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산상수로 가는 두 번째 길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두 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그냥 잡혔다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시작하는데, 예수가 다시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자,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드디어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 선포되는데 그걸 쭉 하면서 17절 보세요.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23절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산상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마태만이 의도 특정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만 사용해요.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마태는 천국을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세례요한이 딱 잡히는 걸 듣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의 진수는 뭐라고요? 산상수훈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마태의 구조가 산상수훈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러나 이 산상수훈 8복부터 시작한 이 산상수훈의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는 그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세례요한의 외침과 세례, 예수의 시험, 그리고 예수의 천국 복음을 미리 외친 그 사건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고 천국 복음을 들어봐야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천국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천국, 우리는 천국 그러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죠? 행복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입으세요? 별로 표정이 안 좋잖아요. 당신을 보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는 하지만 벌써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2부 때는 좀 달라요. 2부 때는 이 처녀총각들이 옆에 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딱 있으면 당신을 보니 뜨거운 태양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봄은 다 옆에 뭐가 있냐의 봄이지 그냥 내 안에 봄은 없어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 어떠냐면 이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끔찍한 인생, 버거운 인생, 힘든 인생, 이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은 이 다음에 가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요. 천국은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오신 거예요. 벌써 천국은 우리 안에 시작된 나라예요. 우리 안에 시작된 나라가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이제 완벽한 천국을 이 다음에 누리겠죠. 그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천국을 우리 안에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가냐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봄을 맞이할 수 있고, 은혜를 맞이할 수 있고, 행복을 맞이하고 평화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전에 먼저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밭을 먼저 점검하세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그 말씀마저도 바리새인들은 은혜가 안 됐어요. 예수가 하는 그 삶,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 하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자가 있죠. 그렇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같죠.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그 바울한테 책망 받았잖아요. 식사하다가 할례 받은 사람과 식사하다가 놀랍고 일어났잖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모두 놀랍고 일어나서 바울이 그냥 큰 소리 쳤잖아요. 아니 베드로 하자 있잖아요. 얼마나 하자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하게 살아간 그분 앞에 어떻게 완벽하게 반대편에 쓸까요? 어떻게 그 예수 앞에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보고 그 기적과 그것을 맛본 자가 어떻게 배신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뭘 점검하냐면 나를 점검하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왜 예수를 그렇게 깊게 묵상하라는 말이, 이 말이 갈수록 진리고 갈수록 내 안과 내 인생에 예수라는 것밖에 없는 걸 저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거 안의 것이 너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안의 것이. 어떻게 내 안에만 매일 겨울이 있을까요? 왜 어떻게 내 안에만 불평이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만 불만이 있을까요? 상황이 그렇다 해도 예수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되냐면 먼저 나를 점검하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겨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겨울을 갖고 있으면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곳에 겨울을 만들어내요. 하소연만 해요. 변명만 돼요. 쓴뿌리만 나와요. 잔소리가 돼요. 내 안에 정제되지 않는 모든 것은 문제만 일으켜요. 황무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어요. 말을 해도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눈빛도 그래요. 모든 것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먼저 뭘 하냐면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그때는 주님이 복을 때려 부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복이 아니라 쓰레기로 만드니까.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마태가 먼저 전제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외침. 마태복음 3장 3절 보세요. 2절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의 말씀을 끄집었어요. 세례 요한한테 주의 길을 준비하래요. 주의 길을 예비하래요. 주의 길을 곧게 하래요. 어떻게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할까요? 이 다음에 주님이 오셔요. 우리도 주님을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의지의 문제라고 그랬죠. 오늘 내가 살던 그대로 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울고 또 가는 건 후회라고 그랬죠. 그건 후회의 길이에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것. 회개는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쪽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 180도 방향을 돌이키는 것,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있으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조심하고 살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요? 주님의 나라가 올 테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 쓸 테니까.
거기에는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을 테니까 거기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만나니까, 그죠?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외침이에요. 먼저 너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너가 이 땅의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세례요한의 외침인 거예요. 이 외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는 이 세례요한을 짧게 기록했지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케 하라. 이해가 되세요? 딱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이 세례요한을 딱 부각시키는데 준비해. 이거는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요한의 옷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뭐가 느껴져요? 누가 느껴져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열왕기하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은 사람, 이거는 어떤 걸로도 얘기되냐면 낙타털, 털옷을 입은 사람이란 의미도 같이 통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딱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이 세례요한을 딱 봤을 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연상시킨 거예요.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데? 말라기. 바로 마태복음 앞에 있는 구약의 끝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그죠? 저주로.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예언된 자 엘리야가 같은 자가 올 것이다. 그죠? 그러니 이 지금 마태가 증언하는 이 증언을 딱 보면 뭐가 되냐면 단순하게 구약의 어떤 사람이 광야의 어떤 선지자가 외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모든 자, 그 핵심을 갖고 온 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과 듣자마자 선지자 엘리야 같은 이, 그리고 말라기에 있는 바로 진짜 광야에서 외치는 엘리야 같은 이가 와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끌어가는,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보냐면 이제 진짜 천국이 도래하는구나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도래를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 회개의 증표가 뭐였냐면 바로 세례였어요. 자, 3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어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하고 어떤 거 아니야?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자복하면 감옥에 가요. 죄를 자복하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아예 감옥 갈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죄를 끄집어낼 때까지 될 수만 있으면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천국은 죄를 자복하면 은혜를 입어요. 천국은 내 죄를 붙잡고 있으면 복이 되지 않아요. 복을 담으려면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죄를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였어요. 그 자복시키는 거예요. 세례는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를 받죠. 세례는 이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계에 합당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지금 물로 세례해 주지만 그 당시에 그 물은 침례였어요. 침례는 뭐냐면 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자복. 복음이 임하려면 내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죄란 예수를 놓친 거라고 그랬죠. 죄란 윤리 도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란 나는 여태까지 잘 살았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와 싸우고 있는 것,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신앙생활의 싸움이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둘러서 DT 흘릴 때 주제권이라는 걸 갖춰요. 우리가 구세주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나를 구했다는 구세주라는 걸 말할 때, 이 구세주의 주님이 나를 구했다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90%가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왕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에 통치십니다.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제권의 싸움이에요. 통치받기 싫은. 그게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해라. 모든 걸 네 뜻대로 하라. 모든 걸 다스려라. 그러나 하나 건들지 마라. 선악과. 내가 통치권자다. 내가 권한자다. 내가 말한 거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걸 건드렸어요. 뭐예요? 주제권 싸움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그걸 죄라고 해요. 사도행전가 바리새인이 왔는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이 의도가 있잖아요. 그들이 만약 진짜 회개하러 왔다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의도로 온 게 아니에요. 의도가 달랐어요. 의도가 달랐어요. 우리가 다 예배한다고 다 동일한 의도를 갖는 게 아니죠. 그죠? 진짜 회개하러, 은혜를 간구하러 예배할 수도 있지만 아니로 온 사람 있잖아요. 오죽하면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라 붙이겠어요. 마커스에서 설교하다가 제가 가끔 뭐라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나가는 사람은 신천지인 줄 알아? 그러면 신천지는 못 나가요. 신천지 아닌 사람은 나가요. 오히려 진짜 바쁜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나 신천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러고 나가요. 거기 계세요. 근데 진짜 신천지는 못 나가요. 지가 찔려요. 의도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 독사라는 것은 뭐냐면 뱀은 마귀와 상징이 같은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단순한 욕이 아니에요. 이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너의 경건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다 종교적인 거니까. 네가 언제 하나님 앞에 널 받은 적이 있어? 합당한 열매를 맺어. 뭐라고? 고백해. 그릇을 만들어. 물 세례 받아. 왜? 죽어. 고백해. 그래야 뭐가 준비됐냐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 물세례를 받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오냐? 예수가 오세요. 예수가 오시는데 3장 13절부터 15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가 오시면 사실은 요한이 죄인이죠. 요한이 죄인인데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세례를 청한 거예요. 요한이 놀란 거죠.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허락하래요.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대요. 세례요한이 부어요. 예수가 받은 물세례는 모든 의를 완성하는 세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왜 그걸 받았을까요? 예수가 물세례를 받은 건 일단 이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죄가 없지만 그가 우리가 대표가 돼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의 것을 담당하시는,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 두 번째 천국으로 가는 길 준비 속에 시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짊어지고 가는 길인데 왜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게 합당할까요? 예수의 세례가 뭐기에?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는 예수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요한에게 받는 세례의 완성은 십자가의 세례예요. 이 십자가의 세례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의 두 번째 이유, 세례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죄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에게 세례를 받냐면 세례관에게 우리와 연합하려고. 받을 필요가 없는 자가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그가 모든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의를 이루어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천국이 우리에게 실현되려면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생겨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팔복에서 복이 선포되기 전에 죄가 우리를 관용하고 내가 붙잡는 곳에는 복음이 들어가도 복이 복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마태는 천국 복음, 산상순으로 말씀을 끌어가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뭘 외치고 있냐면 이제 곧 천국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수가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 알아라. 뭘? 예수와 연합하지 않는 자는 복이 되지 않는다. 예수와 연합하지 않는 자는 그 모든 복이 화가 될 것이다. 준비해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 뭘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앞에 고백하고 예수와 붙잡고 예수와 연합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한 거 기억나세요? 내가 지금 은혜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24시간 찬송을 한번 틀어놓으라고 하셨나요? 아니, 은혜가 지금 넘치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나는 그자도 은혜가 충분해. 하나님 믿어. 감사해. 지금도 행복해. 안 해도 돼요. 충분하니까. 내 마음이 답답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삶이 죽음 같아요. 하셨냐고요? 순종하셨나요? 아무리 세례요한이 외쳐도 앉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변명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요 담배를 두갑 폈어요. 인이백에서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아니고 청년 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어요, 저한테요. 믿긴 믿는 거냐? 믿죠, 하나님. 너 나 믿지? 네. 내가 준 성경책 한 번이라도 읽어봤니? 아니요. 레이기 같은 거 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한 50번 읽었는데 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먹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싹 보고 봤다, 그러게 너무 마음이 찔려요. 어떤 마음이 좋냐면 적어도 하나님 뵈 가면 하나님, 난 처음부터 제대로 봤습니다. 이 말 하려고, 이 변명하려고 창세기부터 다시 읽었어요. 변명이니까 대신 정독하자.
또박또박 읽자. 하나님, 난 진짜 진심으로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진짜 이건 목사들이 읽어야지 제가 읽은 책은 아닙니다. 이만하자. 또박또박. 제가 말했죠, 레위기 읽을 때 담배 피우고 와서 읽고 끝나고 담배 폈다고요. 모르는 겁니까? 물론 성경책 읽으면서는 안 폈어요. 예의가 있으니까.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또박또박 읽는데 시편에 가서 말씀이 읽혀지고 5시간씩 읽고 말씀이 이렇게 단지요 하는데 성경에 나오고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담배를 안 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때부터 1독이 아니라 2독, 3독, 4독이 시작됐죠. 변명할 거리는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복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변명할 거리는 준비하고 계시나요? 일주일 동안 찬송을 들었어야죠. 나는 내 마음을 내가 못 바꿉니다, 주님. 근데 목사님이 들려니까 들었습니다. 들어봅니다.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는지. 그게 물세례라고요.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만 세례와는 물세례밖에 못 줘요. 물세례는 준비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준비. 우리 목사들은 세례원과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힘을 줘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줘요? 목사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성도가 문제를 갖고 올 때 해결할 수 없어요. 목사가 기껏 말하는 건 하나 이거예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게 제가 할 다예요. 세례원도 마찬가지예요.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찬송을 들어놓으세요.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입술로도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하세요. 그냥 기도가 안 되면 무릎 꿇고 한마디로 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더 이상 안 되면 일어나세요. 그러나 그냥 한마디로 하세요. 그걸 준비하면, 그게 준비가 돼야 주께서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는데, 거기에서 완고하니까 세례원이 외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기관한테 악한 거라고. 그거는요, 악한 거라고. 아무리 팔복이 붙고 주님의 은혜가 폭포 같으면 뭐예요? 그게 올수록 나는 더 악해지고 나는 더 소외되는데.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을 얘기해야 될 첫 번째 조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예비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전에, 은혜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건지, 나는 그런 간절함은 있는 건지. 와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어찌할꼬 그잖아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외치잖아요. 어찌할꼬.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자복해라. 그리고 간구해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다 떠나서 한 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고백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변명거리라도 준비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은 느껴지지 않지만 목사님이 말하기에 준비합니다. 그냥 한마디라도 잘 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찬송을 틀어놓겠습니다. 귀한 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에 계신 이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고백하면서 복을 받는 준비하는 천국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짐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가 초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을 붙잡고 오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 그 천국이 자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혹시 주 앞에 나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한 주의 백성이 있으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의 삶과 가정 속에 임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